이 시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917년 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시드니 쉘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한 세일즈맨이었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꿈을 펼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먹었을 적에 생애 좌절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시드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니? 예, 그렇지만 그건 어제의 일이에요. 어제 일이라고? 그러면 내일이라고요? 그래, 인생은 소설과 같은 거야. 매 페이지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숨어있지 않니? 하루는 한 페이지라. 나는 내가 너무나 일찍 책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그 아버지의 말에 이 시드니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소설과 같은 것이고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숨어있다. 자기가 소설 쓰려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에 어떤 페이지에는 굉장히 불리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엔 반전되어서 더 유익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새로운 나를 찾았다. 새로운 나.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나에서 최고의 작가가 되려고 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 그가 1977년에는 거의 60세 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작품이 발표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엄청난 그런 상도 많이 받았고 그의 인생이 풍성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한 그런 것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에게서 그런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나에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나를 발견한 바울.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에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나로 바뀐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새로운 나를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새로운 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그게 나오죠? 어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겠느냐. 우린 과거에는 믿지 않는 자였지만 이제는 믿는 자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 말 뜻이 깨달아지면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이 소중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적에 그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사정을 해서 채식만 먹고 또 더 낫게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금욕주의라든지 또는 이렇게 은노 생활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경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은 왜 그 피 흘렸을까요? 전부 다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흘렸어요. 그 피가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끗한 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려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에 소가 얼마요? 2만 마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재물을 다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리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영히 두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이스라엘 왕정 말기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요 성전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이름이나 눈이나 마음이 떠났어, 성전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는 성전이 다 회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독일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건강하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거룩하다. 그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이 거룩하지 않다. 그 영혼이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이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약하고 병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젖어버린 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 사태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폭력 시위를 하고 가게를 부수고 막 물건 훔쳐가고 그 사람들 속에 양심이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까? 사고가 없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버리게 되면은 마비가 되어버리면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짐승의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막 깨트려 부수고 파괴하고 훔쳐가고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러한 양심은 다 화인 맞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병든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인을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여러분, 그렇게 아마 약탈하는 사람들, 물건을 막 훔쳐가는 사람들도 뭔가 행복해지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게 없으니까 더 좀 가져가야 돼. 행복해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은 불의를 보면은 피하게 되니까, 불의를 멀리 하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평안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스카틀랜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성결한 삶을.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너무나 이 기독교 신앙이 좀 따분하고 좀 재미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내가 추구하던 그 힘,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죽으심, 그냥 매번 들었지만은 그게 자기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부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탁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고요, 얼마나 큰 자애를 느꼈는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는 정말 아주 이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는데, 그의 묵상기도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러면서 부제로다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최상의 주님께 내 최고를 바친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면은요, 행복이나 평안이나 만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세상 것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적인 그 욕심을 갖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고통, 갈등, 번민, 그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전도의 대상은 되지만은 절대로 함께 일할 동역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같이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전도의 대상.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이 몽해가 뭐겠습니까? 소가 몽해를 같이 맬 적에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한다? 몽해 매는 겁니다. 불신자와 동업한다?
이거 같이 몽에 매는 거예요. 불신자만 무슨 파트너십에 갖는다? 다 몽에 매는 것입니다.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거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빛은 뭡니까? 믿는 자고 어둠은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이거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불신자와 뭔가 같이 일을 추진하는 거 절대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어라. 로버트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아침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포함시켜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않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영적으로는 화장 없이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육체가 샤워하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루 바빠가지고 샤워 않고 머리 안 감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 찝찝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아예 습관된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치장이 없이 영혼의 화장이 없이 씻음 없이 하루 시작하면 하루가 찝찝하다는 거죠.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은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마음에서 한 법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간다.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았지만은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해질 수 있나?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오늘도 마지막에 보면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오염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동역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도 안 되고요. 성령의 역사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 날 씻었다라고 하는 이거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거룩하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자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도 구원에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공로도 구원에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외에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행위는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오만, 나의 교만, 나의 지성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할 때 경건한 삶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받았을 적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앤드류 보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앤드류 보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의 3대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여러분 그분의 그 3대 규칙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3대 규칙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이와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딱 잠에 깨서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절대 사람하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떠한 글도 읽지 않겠다. 이게요, 그분의 신앙의 3대 규칙이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을 먼저 예수님과 먼저 하겠다, 이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너무 성결한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왔을 적에 D.L. 무디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보호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성결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그분 하는 대답이, 나는 개인적인 말은 참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득이 말해야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삶을 지금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50년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7살 난 딸이 아빠의 서재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빠가 일하는 그 옆에 앉아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빠가 귀여운 딸이 있으니까, 얘야 뭐 원하는 게 있니? 아니야 아빠, 그냥 아빠 곁에서 아빠 일하는 거 바라보면서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또 조용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딸은요, 아빠한테 무언가 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 사랑하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이런 아빠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녀처럼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한 고백,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3일밤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하는 마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심정하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LA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젊으신 분인데 이제 60 될까 말까 하는 분인데 설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머리는 항암 치료받아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그 반지하에서 컸는데 자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들어갈 때가 되어가지고 딸들,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소원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번 주일에 나를 좀 들것에 싣고 교회 가자. 마지막 소원이 교회 나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니밴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인데 하여튼 미니밴을 어떻게 구해서 진짜 이렇게 침상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 권사님의 얼굴을. 모든 것에 만족한 그 평화로운 모습. 자기는 어릴 적에 왜 그럴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교회 다녀서 컸으니까 항상 교회 예배 드리는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권사님이 만족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지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소원이었던 거야. 소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한 표정.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 간구하고 있지만은요, 지금도 마음은 하나님 향한 뜨겁게 열려 있는데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다가도요, 한 번쯤 교회당에 들러서 와서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복.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사라지죠.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이신데 그 보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깨달아지는 사람하고 그냥 그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허무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불쌍한 사람이죠.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주를 가슴에 품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 뿌듯함.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뿌듯함과 충만함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더 역사하십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 육광에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